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절인데요. 이 두 절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이 절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시다. 능히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근거는 뭔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였고, 또 이 모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그리고 영원한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책임감 있게 인도함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담을 수가 없다. 우리의 모든 이 작은 지성과 이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 바람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주셨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와 교회 안에 계신다. 우리 안과 교회 안에 계셔, 이 말씀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것에 대한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내시고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있어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더디게 혹은 때로는 좀 답답한 느낌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크신데 왜 우리 현실은 그 크기에 따라 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의 늘 이 마음 가운데는 불안도 있고 의심도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크심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그 이해와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의하심이 축소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뜻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교회는 성장이 안 될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 정도로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높고 더 깊게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끝에 온전함이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닮은 온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내 생각, 내 모든 가진 지식으로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더 두드러지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30년, 40년 해왔는데 야, 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좀 더 내가 나아지고 좀 더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내 가치와 내 바람과 내 소원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결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계속 우리가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일하여 무엇을 세우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어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차적이며 근본적이며 그리고 본질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디서 막히냐면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많은 것을 했는데 왜 안 변하냐? 누구 때문이냐? 저 사람인가? 정부인가? 이웃인가? 아니면 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과 능하신 손 아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세워 나가신다는 그러한 초점으로,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초점으로 맞추게 되면 그런 모든 질문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와 그 목적에 따라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하며 만물을, 에베소식으로 표현하면 만물을 온전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그 순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성경에 그대로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었어요. 솔로몬아, 너 참 좋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야, 그래,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 뭘 더해줬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해주고 경제를 더해줍니다. 지혜에다가 여러분, 지혜도 주었는데, 세상 뛰어난 지혜를 주었는데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주었으니 세상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우리도 솔로몬처럼 구하자. 주여, 나도 다 필요 없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에게도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실까요? 네, 아멘이랍니다. 저분은 받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소원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난 하나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심 없이 구했습니다. 근데 왜 더 이상 안 주시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겁니다. 야, 네가 은혜 받은 거, 네 자체가 은혜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나신 그 능력과 은혜를 스스로 지금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원망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 향해 눈 돌리게 되어 있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 옛날의 습관, 옛날의 가치로 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4장에 가면 그것을 완전히 단절하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가 나오지만 지금 3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갖는 이 본성적, 우리가 갖는 소원과 바램을 인하여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시켜요. 숙소시켜서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신앙이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세상은 잘난 맛에 움직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저 마음에 다른 사람 다른 거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뭘 원하십니까? 좀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을 만큼 부한 것을 좀 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원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또 우리도 그렇게 원하는 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나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성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생존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거든요. 여러분,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이 생존,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에 대한 본능이 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선택한 결과는 뭐냐 이거죠. 그런 삶을 선택한 결과는 뭐죠? 죄와 모든 죄의 근거가 되는 모든 인간의 욕심,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모든 죄의 근원인데요. 그것의 삶을 선택한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 죽음밖에 없더라. 이 세상을 다 살았더니 남는 것이 죽음밖에 없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허무함과 그 빈 인생에 대한 것을 누가 속 시원히 해결해 줬는가요? 그것이 없습니다. 뒤늦게 나이가 들어 그것을 알았는데 이거 비었는데 그러나 때는 이미 다 늦었죠.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지금 사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잊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하죠. 잊으려면 하하호 하면서 여행하고 같이 동호회 놀이를 하면서 다니면서 잊어야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잊는 게 비결이죠. 지혜죠. 세상의 지혜가 됩니다. 그거 이상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좀 멋지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좀 남겨버리라. 이 허무한 세상에 뭐 남길 게 있는가? 내 이름을 좀 남겨. 좀 멋지게 살았다 하는 것을 좀 전하고 나는 이 세상을 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뭡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나의 보람과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선택이 어떠냐? 하나님은 죽음밖에 없다. 너희들이 해결 못한다.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삶에서 꺼냈다는 것이죠. 그 삶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하여 살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거기에 의하여.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중심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의 선택에서 너는 이제 벗어났다. 그러니 그것은, 그 삶은 옛 사람이다, 옛 습관이다. 거기에 가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건 허망했다. 허망한 데는 그것으로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요구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거기서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하게 합니다. 걸어가게 합니다. 걸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험한 세상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속에서 걸어가면서 그 40년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먹이고 친히 인도하고 친히 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런데 계속 이들은 불평합니다. 40 내내 불평하고 그 원망합니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원망과 불평 안에서 이 사람들을 시간과 그리고 또 공간과 환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어떻게 합니까? 크게 하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한계,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옛 습관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훈련이 잘 되었더라면 40년이 아니라 2년 훈련 끝 하고 탁 들어가게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 현실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 약한 한계였습니다. 성경을 보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막는 겁니다. 내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십시오. 1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지금 헷갈리지 않나요? 자꾸 헷갈리고 저렇게 사는 건가? 저런 것이 정말 삶인가? 자꾸 고민이 되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미 에베소서에서 많이 분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살고 계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1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가 그것도 뭐길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을 알아보지요. 대단한 사람은 진짜 사람은 또 진짜 사람을 알아봅니다. 가짜가요 진짜를 알아볼 방법이 없죠.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람은 크고 위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알아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큰다는 것, 양육되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 전에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어떻게 하죠? 충만해지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은혜, 사랑이만 것은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깊었냐?
얼마나 넓었냐, 주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웠냐를 알 때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지식이 커지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축소시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시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통계 있지 않습니까? 통계, 수많은 수치, 이런 게 인격화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파악하는 정도예요. 인격화되지 않고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파악하라고, 알아보라고, 맛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신뢰하는 관계를 줄까요? 여러분 아무나 막 그렇게 막 서로 믿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관계를 주었다. 그것도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관계를 주었다는 것, 그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 예를 들면 함께 가졌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 신뢰예요. 신뢰 관계를 주었어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이 깊은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었다. 이게 뭐 의미하는 겁니까? 그 위대한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을 주었대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냥 딱 흘러버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지금도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채워넣음, 그 사랑을 채워 넣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나중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복 받는다는 기본이죠. 기본인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복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조금 대답이 궁색해지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육체를 따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는 방법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 계속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 습관에 의한 결과밖에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신앙이 가난하게 되고, 믿어도 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 가다가 꼬리를 물다가 그냥 생애를 마치죠. 신앙도 마치게 되고. 그러나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지배를 온전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는 것과 같죠. 그러면 놀라야지 이렇게 표정이 그런가 하시면 이제 설교자가 좀 무한해지긴 하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영광을 찬송할 만한 지식과 그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니까 내 지식과 내 한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더 키워내고 앞으로 내 모든 삶에서 축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내가 더 커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듦, 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우리가 세월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지혜로 우리 예측을 넘어서 예측된 계산과
예측된 내 바람과 소원 정도로가 아니라 여러분 소원을 간구하십시오. 열심히 간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더 가자, 이렇게 하면 더 가자. 그냥 먹고 사는 것에는 만족, 다른 사람에게 내 체면 세우는 것으로 의한 만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리까지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네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어떻게 하죠?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대비하여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비하고 능력, 기적 이런 것으로 얘기해서 하는 건데 능력과 기적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방언을 하셔도 그리고 또 능력으로 행함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과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 온전한 성품, 그리고 그 통합된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충성할 줄 알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섬길 줄 알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불평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새 사람. 이 사람은 이건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며 여기 그 사람에 대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수준에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신비함 속에서 우리의 황홀한 기적과 능력을 넘어서는 현존하는, 이 땅에 현존하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빚어내시는 참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악한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똑같이 시간을 똑같이 보내면 그건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해라. 하나님의 뜻은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일하심을 주목하고 그것에 순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에서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우리가 매일 겪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루는 거죠. 마치 구약 백성이 이 모든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거기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모든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보다 뛰어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깊은 사랑과 우리 마음에 이 헌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 나를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면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말과 행동에는 그것은 전부 다 놓아두십시오. 5장에서 할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크게 그 마음을 확정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놀라운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받으시고 영광을 아는 존재로 날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아는 자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매주마다 우리는 더 클 것이고 더 영광의
자리까지 접근해 갈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으니 그 삶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풍성히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일하심과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대와 요청보다 뛰어나고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생애와 저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터전인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며 원합니다.